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 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딱 하나 뽑는다면 바로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나온 그런 힘든 시간들이 다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거칠었고 또 고단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래서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모든 인생, 지나온 시간들이 다 이해가 되며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일이 슬슬 풀리고 원하는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부와 권세를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 인생이 바로 가장 불쌍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20대의 온 시간들을 다윗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고 무려 16군데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게 도망 다녔다 할지라도 그 힘든 시절 다윗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눈물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조롱 가운데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어져서 애굽의 노예로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그 나라를 도우면서 7년 기근의 힘든 시간들을 그의 지혜로 이끌어가면서 그때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이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지나온 모든 시절들이 오히려 감사하며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적대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자랐는데요.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 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불안을 느끼며 자기 인생을 종종 자책하거나 원망하면서 마치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을 망쳤다라는 이 감정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지나온 시간들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비하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나는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국내가 아니라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아둘람 굴로 갔다가 모압 땅에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보내면서 그들을 돌보게 하시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압 땅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불러내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해서 헤르스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다윗의 도피하는 그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아서 점점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아니, 스스로 망쳤다라고 하면서 불신과 폭정을 일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울은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과 연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이 어리석은 망령된 일들을 행하면서 거의 인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면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망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참 좀 감정적입니다. 저도 본래 제가 매우 이성적이고 참 논리적이고 침착하지만 때로는 그리고 또 좋은 감정에 제가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노출할 때가 있죠. 저는 이미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제가 준비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과 이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본문에 등장한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압에서 나와가지고 유다 땅의 헤레스풀에 있다라는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 지역에 나타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이 자기 측근의 신하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소위 막 닥달을 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꾸짖으면 나무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베냐민 출신으로 자기 주변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신하로 자기 측근으로 지금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측근에 있는 신하를 불신하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악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의 곁에 신하들을 자기 혈통에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신하들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통입니다. 혈통.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들, 또 지연, 출신 지역에 따라서 연결된 인연들, 학연, 출신 학교에 따라서 연결된 인연들.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혈통과 학연과 지연을 따라서 우리가 막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칫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인데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맺으면서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자기 측근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 곁에 있는 자기 혈통의 신하들조차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는데 이미 다윗을 향한 분노로 인하여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휩싸여서 그들을 의심하면서 측근하는 이렇게 막 질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웠건만 왜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는가라는 거죠. 왜 너희들 중에 아무도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 신하들을 의심하면서 막 책망하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측근조차 자기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 믿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말하는데 감히 누가 그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말했다가 사울 왕에게 그 말 한마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감히 누가 그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울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그 신하들에게조차도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저들을 의심하며 지금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뱉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저도 이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막 말을 해요.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막 말하면 목사님 지금 흥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다스리고 조절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사실 여러분 감정이 풍부하다라는 것은요 좋은 장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장로교는요, 이성적으로 감정을 자제하며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공감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요, 진솔하고 열린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새로운 일들을 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작은 길가에 작은 꽃을 보고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도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의 태도가 좋습니다. 말씀을 볼 때 은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감동받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감정이 풍부한 성도들은요,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다 배려심이 깊습니다. 타인에게 위로하는 말을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긍정적이고 신앙의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특히 이 안내하시는 분들, 또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을 잘 표현해가지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함으로 그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정말 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지파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신하들에게조차도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의심하고 질책하며 분노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의심하거나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는 자들이 꼬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 좋은 신하들은 잃어버리고 뒤에 나오는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이 악한 자로 인하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흘림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 성신앙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잘 표현하여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체를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또 사탄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육체의 일을 미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어떤 탐욕이나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났다, 주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사탄의 미혹을 경계하라.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다 보니까 그를 보자 하는 신하들이 사울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력과 부를 쫓아가지고 아부하는 자가, 권력을 쫓으며 아부하는 자가 그 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어떤 신하도 다윗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에 대하여 어떤 신하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곁에 섰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여러분, 밑줄 치고 있잖아요.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제가 이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기회주의자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피다가 아무도 말을 못하다가 자기가 이때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내가 본 것을 말합니다라고 하며 사울 앞에 사울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은요,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 나라에서 출세하고 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 신하 중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다윗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도액 사람,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그 곁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액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또한 그에게 문식도 주고 골리앗의 그 칼을 건네주었던 일을 내가 알고 당신에게 말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자기가 내가 본 대로 왕에게 말합니다라고 하지만 도액의 말에는 많은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만났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급히 도망가서 다윗이 급하게 거짓말하며 아히멜렉을 만난 것,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 왜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다윗을 위하여 도와주었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은 자기가 이 왕이 듣고 싶은 말들만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하들은 그래도 다윗이 충신이었고 용사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 감정에 휩싸여 말하는 사울 앞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대로 그가 부와 권력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며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똑같은 말합니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게 하였느냐? 오늘이라도 나를 매복하여 나를 죽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도액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을 몰아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는 무죄한 이 아히멜렉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왕궁에 와서 사울 왕을 만날 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정직하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이 왕실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은 지금 왕의 호출로 급히 와가지고 왕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다윗에 대하여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을 아는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였지만 이 아히멜렉은 그 앞에서 정직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직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이런 고백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감히 이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세상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분노하는 사울 왕의 눈치를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는 좀 잘 몰라도 눈치가 없어도 오직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영문을 모른 채 다윗에 대하여 정직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곁에 있던 신하들이요 다윗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죽이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신하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에돔 사람에게 이걸 맡깁니다. 이 도액은 그 말을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도액은 그 높당에 가가지고 아히멜렉과 함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모든 제사장들 85명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울은 이 도액을 통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으나 좀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좋지만 미숙할 수 있어요. 믿음은 좋지만 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품도 좋고 행실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볼품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볼품이 없고 좀 무지해도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적대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무죄한 제사장 85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대역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들도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감히 죽이지 않게 했지만 사울은 도액을 통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성전이 부패하여 가지고 사고 팔고 막 이런 일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과 외식을 일삼았을 때 예수님도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다윗을 적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신실한 제사장들을 적대하면서 저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날의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까지 죽였으니 이 큰 죄에 대하여 이 사울과 도액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부산에 가면 이제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실명을 제가 이 말씀 시간에 말할까 말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가 억울하게 구속이 됐는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담임 목사님 공석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 뉴스 신문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명목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목사라도 당연히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가 만약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거나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했다면 당연히 사회법 아래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목사님이 구속이 된 것은요, 매우 정치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작년에 10월 27일에 우리 그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 법안들, 차별금지법 반대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우리가 연합예배를 이끈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보면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 법안들을 반대하고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를 위하여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다가 이런 사태가 온 것임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이것이 지금 이런 구속되었다라는 걸 다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단과 이 교회는 고신측입니다. 고신측 교단은요, 매우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오히려 이 교단, 이 고신측은요,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여가지고 했던 그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이어오는 그 교단이라는 겁니다. 이 교단이 그러한 보수성과 순수성을 가진 이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화해하는 길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타락이요 죄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고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 않습니까? 수근수근하는 것, 시기하고 당짓고 질투하는 것, 다 죄인 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든 살인이든 동성애이든지 간에 성경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면서 그 같은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음 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 세상에 사랑하는 그런 방식과는 우리가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히멜렉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였다가 결국엔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했던 제사장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산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과 놉 땅의 제사장과 그 땅의 남녀노소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고백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탓이로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도와준 아히멜렉의 죽음과 그 땅의 제사장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의 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이 사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또한 도액과 같이 이런 아첨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이런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것이지, 사실은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고,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탓이요라고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남 탓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찾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탓이요라고 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닌 손님이라면 주인 탓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자라면서 나의 가난, 불행, 이건 이제 부모님 탓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또 자신의 허물이나 죄에 대한 것을 남 탓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탓을 하며 책임을 지면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내 탓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내 문제라고 여기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 끝까지 정직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죽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랑으로, 세상 방식으로 행함으로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죽게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내 탓이라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아비아달을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이 복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탓이오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손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